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53장 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어느 영화에서 보면 사기꾼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사기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진정성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많지만 남을 속이려고 하는 가짜보다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 가짜가 더 위험한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신앙보다 자기가 가짜 믿음인데 진짜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욥기에서 보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것은 잠시이고 곧이어서 친구들이 욥을 충고하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이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친구들의 말은 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지혜에 충실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여기에 충실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벌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하는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가서 하나님이 치셨다. 네 죄가 뭔지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이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시고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고 우매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고 규범적인 지혜가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경우는 예수님을 괴롭히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욥의 친구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하라. 그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라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러지 못한 우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매한 사람은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줄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위선적인 인물,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보면 의뢰인,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일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위선적이고 우매한 자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네 발을 삼가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참회 기도 드릴 때 어떤 내용을 드립니까? 우리가 아는 죄도 드리지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게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 있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내용도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내게 은혜되는 말씀, 좋은 말씀,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 귀에 좋은 것만 듣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어려운 말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다 들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발을 삼가하는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되려면 겸손하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말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말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수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신중한 태도를 가지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말의 성숙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말로 실수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말을 조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교만하고 우매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지키지도 못할 소원도 쉽게 합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 반성적 지혜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해될 수 없는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가 영광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잘 될 때는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지내다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 믿음이 언제 있었는지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없이 뱉은 내 말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상처 있고 그 심령에 내 말에 독이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잘 되라고 한 말이었을지라도 내가 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되고 진짜 믿음으로 가게 되고 우리 입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여겨서 또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원인데, 서원을 하고서 생각 없이 해놓고서 못 지킬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를 마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만큼 서원을 해놓고 우리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서원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육체가 범죄하게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천사 앞에서 자신의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서원을 했을 때 우리의 말을 전달하는 천사가 우리의 말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데, 그래 놓고서도 내가 말한 것이 실수였다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책임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사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약속이든지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한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란 것은 뭡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이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그의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서 보면 꿈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말에 대한 것이 꿈과 서원과 말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꿈을 꾸면 보통 사람들은 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이상한 꿈을 꾸면, 불길한 꿈을 꾸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뭔가를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좀 이런 비상한 꿈을 꾸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구약 시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소원을 하게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꿈을 꾸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그 꿈 때문에 쉽게 소원을 해놓고서 지키지 않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헛된 소원을 하거나 약속이나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경계하는 우매함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짜인 줄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데 나는 전혀 실수하지 않고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언제나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우매한 자다. 그에 더 나아가서는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우리의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아서 꿈꾼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하지 말고 꿈꾼 것으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우리 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며 우리 말을 내뱉는 것,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나도 모르게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며 책임질 것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지클럽 가정예배가 12월 말까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또 그 이후에까지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이 솔선해서 말을 삼가하고 겸손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문일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보 선교사님, 러시아의 박절주 선교사님, 러시아의 발레파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우리 여러분께서 합심하여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